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준비를 하면서 그날 읽을 범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전체적으로 좀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1장에서 6장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인물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에서 또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어제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7장에서 네 짐승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7장에 나온 그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 중에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또 순염소는 고대 그리스 헬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순염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해요. 천사는 그 왕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또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게 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의 나라를 높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막 찾아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대환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방 원근의 모든 나라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70년 환란의 잔을 마시게 되겠다는 말씀을 읽고 깨닫게 돼요. 다니엘이 70년 환란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식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70년 환란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10장에서는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이제 3주 동안 기도하던 중에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하게 된 동기는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전쟁은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 바사의 군주 또 헬라의 군주가 싸우는 것이었어요. 이 이상을 다니엘이 혼자 보았는데 자기랑 함께한 사람들도 이 이상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들이 떨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또 너무 추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땅에 엎드러져서 의식이 없어진 것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그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바사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지만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바사군의 그 세력은 강한 것 같았지만은
깨어져 나가고 이제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헬라 군주도 참 기독교 세력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을 때도 그랬고, 바사에서 헬라로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바사와 헬라의 전쟁의 그 묵시가 시작이 되고 남북 전쟁에 대한 묵시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그 부하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제국을 나눴다가 7개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4개로 나눠지고 최종적으로는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다 위쪽으로는 셀류커스 왕조, 또 유다 아래쪽으로 애굽 쪽으로는 프톨레메 그 왕조, 이렇게 2개가 나눠지는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워요. 그 가운데 있는 유다,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일본 중국이 사이에서 굉장히 그 고통받았던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애굽에 있던 프톨레메 왕조가 좀 세력이 있어서 이겨요. 하지만은 이 애굽은 유대나라와 좀 친화적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나타나면서 이 프톨레메 왕조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나라의 속국이 돼요.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그 굉장히 그 악한 왕,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유다를 이제 핍박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율법서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할례 받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애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엄마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그 엄마도 죽여요. 그리고 성전에는 돼지를 매달아 놓고서 성전에 출입하려면 그 돼지에다가 입을 맞춰야지 들어가게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세를 누리던 자도 11장 45절에 보면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악의 세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범위인 이 10장에서 이 12장은요, 다니엘의 그 바사왕, 고레스 왕, 그 3년의 히데길 강가에서 3주간 기도하면서 받은 묵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바사 제국의 그 발흥과 또 그 멸망,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그 발흥, 또 뭐 4개 지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분열한 왕국 중 하나인 그 저 시리아 지역의 그 셀류커스 왕조 제8대 왕인 이 안디오코스 4세, 이 사람 뒤에 에피파네스라가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 뜻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으로 왔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사람의 정복 활동, 이 하나님의 성전 모독, 또 유대인에 대한 핍박 사건을 지금 묵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 이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상 끝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택한 백성에 대한 미개할 천사의 보호, 그리고 선민의 구원을 1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또 이전에서 예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받을 영광,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을 잘 보관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은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성도들에게 그 닥칠 환란의 때, 곧 다니엘이 예언한 70 그 일의 마지막 중간, 이 한 주간 중에서 이 3일 반의 그 기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그 나타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했어요. 가장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그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절에서는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이건 뭐죠? 곧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모든 그 인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환란이 끝나고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전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록한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한 그 부활의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관, 신약의 부활관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이 육신의 죽음이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러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벌로 나누어지는 지옥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이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환난을 당하지만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이 궁창에 저 궁창에 있는 별들은요,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저 위에 별이 없나요? 있어요. 하지만 어두워지면은 그 빛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는 환란이 오기 전에는요, 성도들의 빛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말세의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성도의 빛이 밝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영에 속해서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빛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빛으로 인도하게 해서 그만큼 빛이 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이 부활 후에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장차 인을 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두고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예배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간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그 진행 과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막 100년이 걸려서 될 일을 요즘에는 막 몇 년이면은 불과 몇 년이면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예전에는 선교사님, 미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배 타고서 한 달, 2달 걸려서 왔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타면은요, 반나절이면 가요. 이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말세에는 지식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식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면서 이 지식으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식의 노예가 되거나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면요, 성도들은요, 이 영적 진리, 이 영적 능력도 비례해서 발달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커져가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이 진리 지식이 커지지 못한다면은 성도가 저 북방왕에게 압도당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더욱 우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세상 지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도의 이 신령한 지혜도 진리 지식도 계속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세 사람이 막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한 사람이 막 세마포 입은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 환란이 이루어질 것인지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세마포 입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일의 결국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봉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탐이라고 하는데 감추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보관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잘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은 악한 세력은 더 악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 극심한 그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요. 11절에 보면요, 1292일을 지내야 할 것, 45일을 더 지나서 1335일을 기다려서 이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요. 유대력을 보면요, 30일을 한 달로 칩니다. 그러면은 7년이면은 며칠이겠어요? 전부 다 곱하면은 이제 30일이 한 달이면은 12달이면은 360일이죠. 360 곱하기 7하면은 2520일이에요.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며칠이요? 여기서 나오는 1260일입니다. 그런데 1260일에서 1290일을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절반이 지나고 요 30일, 1290일까지 요 30일 동안이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개국 이래로 보지 못한 환란이 이때 있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이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35일, 1290일이 지난 45일이 더 있습니다. 요때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좀 정적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극심한 그 고통 이후에 그 음부에 들어가서 가지고 잠깐 그 3일 동안 있었던 그러한 기간, 정적이 흐르는 기간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 전에 하실까요? 7년 대환란 후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은요, 7년 대환란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 중간에 하는 겁니다. 바로 1260일이 지난 그 30일 큰 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45일 약간 정적의 기간이 있는 1335일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에 자고 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 세상에 불우가 가득 차면 찰수록이요, 성도는 이 신령한 저 시온산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불의가 커지면요, 성도의 의도 더욱 커져서 그 불의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높아지는 만큼 성도의 의와 거룩함도 점점 높아져야 돼요. 세상 지혜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 지혜도 점점 높아져 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영적 능력이 점점 강해져야만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악의 세력이 강해지면 우리도 그에 맞서서 더욱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임경수 목사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캐나다 갔었을 때 일기장을 최근에
좀 보고 또 그때 구황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를 해주셔가지고 빌립보서를 최근에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봤더니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감사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이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그 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요. 예. 바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 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지키고 또 악의 세력보다 강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꼭 모든 그 신앙의 또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